아금문견 덕수시 원해열의 진실이 믿도 없고 믿도 없는 심심한 미묘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보고 듣나니 진실한 열의 말씀 이제 알겠나이다. 나무의미타불 건강경 제12 존중정교품 존중한 다른 가르침을 펴는 분이다 이 소리인데, 사실은 이게 나는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문자를 하나를 보면은 백천만급을 세도 끝이 없이 할 수가 있어. 많은 경전에 보면 품이라 하지 품이라고 안 해요. 모든 경전에 보면 어떤 무슨 품 이래지, 안 그러면 무슨 장 이래지. 분이란 말 나눌 분자를 쓴 데가 없는데 건강경에만 유일무이하게 나눌 분자가 있어. 이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없다는 뜻이 뭐냐면은, 남해로 내가 서문에서 밝혔지만은 청정묘가 그 자리를 물질의 10조분의 1mm 입자 분어 마이너스 18성에 있는 마음의 분어 심자 분어 마이너스 21성의 청정이 있다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이거 밝혔어. 우리 금년에는 진짜 집에 가면 막 울어요. 혼자 좋아서 많이 울었을 기라. 앞으로 얼마 남은 대단한 경기가 이제 저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 보통 이런 사람은 아니라 그 시집가고 사는 게 희한하지. 그래 어쨌든 간에 그 둘이 다 성불해 나중에. 그래서 존중정교분이란 분자 쓴 거는 자꾸 세분하고 세분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 품이 경전이 되다 보니까 분자를 안 있을 수 없다고. 그 물건이나 자꾸 보고 물질 속에 헤맨다든가 정신 가지고 대가는 정신 가지고 헤매면 또 마음이란 것도 이것도 그 청정묘가 그 여명의 그림자인데 그림자에 자꾸 헤매면은 이거는 안 되는 분이다 보니까 자꾸 나누는 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분자를 썼다. 이것도 반대로 원각경 같은 데는 장고라 해서 장자를 쓴 이유는, 장이라고 한 거는 품품마다 결론을 다 내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륵이 보시면 미륵이 물은 그 요의에 대한 결론을 한 장구로 만들었어. 이게 지금 전년 제대로 지금 설명, 또 품자 쓰는 게 혹 있어. 품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걸 하나서 묶어서 얘기할 때 품자를 써요. 입구자서 2개, 3개 붙은 거. 자, 그렇건 저렇건 간에 내가 설명을 앞에서 책에도 해놨으니까 되고, 존중한 바른 가르침을 펴는 분인데, 또한 수보리아 안 된다. 또한 수보리아 이 건강경의 사국에만이라도 해석을 해서 그 법을 펴는 곳이 있으면 그 어디든 간에 저 모든 세상의 인간과 천상사람과 아수라들이 지극히 공양을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경은 곧 부처님을 모신 탑과 같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하물며 이 경전 전체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에게 있어서야
수보리야, 이렇게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깨달음을 성취할 것임을 꼭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함께 머물러 계시는 곳이 될 것이니라. 자, 아까 지금 참 좋은 걸 물은 게 뭐냐면은 우리 지산이가 참 좋은 걸 물었어. 각 경전마다 다 많이 나와요. 사실은 부처님하고 제일 같이 수행한 5 비구 중에서 아야 교진이라는 비구가 있지 왜? 그 아야 교진이 비구는 서가모님하고 어떤 인연이 관계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부터 먼저 듣고 내 얘기를 듣는 게 좋아요. 한량 없고 한량 없는 아성기 무량 아성기급 이전에 그 아야 교진녀가 어느 나라 왕이 돼가 있었는데 궁녀를 데리고 사냥을 갔어. 한참 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 궁녀가 어디를 그 숱한 숙녀들이 어디로 가고 없어. 이 귀한 딸년들이 어디 가고 없으니까 어디 갔나고 막 허겁지겁 찾다 보니까 아유 어떤 저기 영감 하나가 산에 앉아 있는데 그게 빙 둘러앉아 무슨 얘기를 듣거든. 아 갑자기 이게 늙은 영감이 이게 그만 모발도발 내가면서 이 저런 이상한 저런 영감한테 저런 전현들이 이 나쁜 짓 말하자면은 에? 자기 이성을 잃고 있구나 하고는 칼을 쑥 빼가지고는 쫓아가서 그 신선한테 그때 신선이 되어 있었던 얘기인데 그 신선한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은게 나는 마음을 자꾸 닦아내는 사람이요. 함께 마음이 어디에 있는데 글쎄 어디에 있는지 마음은 우리 이 안에 다 저마다 안에 다 안 있습니까? 함께 그럼 하면 째보면 되겠네. 그 칼로 탁 쳐버렸어. 칼로 탁 쳐니까 물 빼는 거면 딱 붙어 또 피도 안 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는 또 한번 탁 쳐게 팔이 뚝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팔이 안 떨어져 나가. 딱 들어붙어 그대로. 당신이 지금 칼로 나를 쳤는데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걸 찾으려고 한 거지. 그러면은 안에 있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저 꽃이 필 때 꽃이 저기 본래 뿌리에 있어, 땅에 있었어, 뿌리에 있었어, 줄기에 있었어, 잎에 있었어 하니 커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젠가는 당신이 성불해서 부처가 되거든 나를 제일 먼저 깨닫는 제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절을 했는기라. 그때 그 신선이 머리를 끄덕끄덕 한게 부처님이 성불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아니 교주님한테 가가지고 법문하는 사제 법문한 게 나오는데 사제라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게 내가 있는데 부처님 보면 그런 게 없다 이라.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야 교진이는 순간 자기 몸과 마음이 구름처럼 흩어지고 사라지면서 호련히 자기 내면에 깨어있는 밝은 각성을 힐끗 받는 기라. 그때 너는 아란야를 얻었다 부처님이 이랬잖아. 아란야라 가는 게 뭐냐. 너는 이 세상에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는 이러한 그 마음의 그 속성, 특히 육감에서 사는 이 중생들 춥고 배고프고 덥고 어쩌고 하고 이런 괴로움 이런 것이 솔직히 싹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래서 부처님은 너는 아란야를 얻었다 이랬어요. 아란야는 사실은 아란가보다도 수준이 높아요. 아란은 그냥 공적한 데 들어가서 마음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약간 수승한 데 올라와 있어. 이것만은 내가 자네한테 다시 설명하지만 태양 뜬 비유가 아니고는 안 돼요. 부처님은 성불하신 게 태양이라 자체가 태양이라.
가면 태양빛은 빛만 들어가면 어떻든지 화나잖아. 자네 구석이든 자네 구석이 화 안 해져. 그렇게 몸뛰고 지랄이 없어져 버려요. 현이하고 수지는 재수없이 날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는 있어. 그래도 법은 얻었어. 법. 진리는 너들 많이 깨달았어. 맞아요? 지사님 실제로 법을 알려줄 사람도 없어. 있는가? 자네는 너무 잘 알지. 호철이는. 호철이는 너무 잘 알잖아. 너 대학 때 가봐야 참 앉았으면 못 본다 너. 아니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남을 가르치는 게 기가 막히는 일이죠. 자기는 이미 등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캄캄한 구석에 되면 무조건 환해지는 게 이게 부처님이라. 그리고 수벌이만 해도 수벌이도 자기는 자기가 얻은 해공까지는 자기한테 법문 듣는 사람한테 그 자리로 자연히 얻어지게 한다는 얘기를 했어. 그 나는 아다시피 이뭐 힘피는 사람 되다 보니까 자네한테 아무것도 줄 것도 없어. 만날 권한밖에 주는 게 없어. 괴로움밖에 주는 게 없어. 그러고 법을 얘기한다. 내가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법을 알고 과를 얻고 도를 얻는다 하는 거. 법을 모르고는 과를 얻지를 못해요. 술한가 안 한가 과가 앞으로 얻어지질 않아요. 예를 하나 든다면은 도라는 도자는 글자 자체도 그렇단 말이야. 도자도 이게 머리잖아. 머리로 이게 서서히 걸어갈 척자라 이래서요. 머리로 서서히 들어간다. 이게 도라. 그 네가 그냥 만날 도락하다가 머리로 서서히 네가 네 내면으로 가서 들어가면 평균 공격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과를 얻지. 공격한 과라. 마침내 도를 얻는다. 도는 어떤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 건강염이 사국에만이라도 해설을 해서 그 법을 펴는 곳이 있으면 그 어디든 간에 저 모든 세상의 인간과 천상과 아수라들이 지극히 공양을 할 것이니라. 이거는 니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 경전에는 이미 부처님의 각성이 이미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펴는 곳은 저절로 태양광이 비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리라. 참 이게 태양에 대한 얘기를 내가 어디서 더 하고 싶은 때도 많이 있었어도 너무 앞이 캄캄해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저 우주 물리학자들도 바보배로 지금 태양은 뭐 타고 있다 한다. 탄다는 개념은 천상 사람까지도 물질이 타서 소진되는 걸 탄다 해요. 우리 말에는 똑같은 말인데 천상 사람의 사람이라 하는 말은 신을 말해요. 신. 그 천상 사람이 아는 신은 뭐 어떤 게냐 하면은 이미 우리들이 쓰고 있는 식심이 없어진 사람. 분별하는 식심이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천상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싸움 혹시 네가 오해를 하고 대든다고. 좋고 나쁜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그래 맞네. 제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장자와 옛날에 장자 유명한 장자. 장자는 이 시구철에서 가장 위대한 나름들의 성자 중에 한 분인데 은유 비유의 달사라. 그런데 어느 날 제자놈이 와가지고 젊은 나들이 와가지고는 아이고 어제 그럼 저놈 옆집에 아무 놈 저놈 도둑놈 저놈 나쁜 놈 가고 저놈이 말이지 참뭐 어젯밤에 또 남 괴롭히다고 저도 이거 하니까 그 장자가 그저 그 가고 그 도둑질은 나쁘지만 그또 좋은 점도 있어. 부모한테는 잘하잖아.
또 어떤 사람이 또 하나 들고 뛰어와서 우리 집에 내일 모레고 저 제사가 들었는데 제사 지내려고 하면은 그 집에서 뭐 짐승도 뭐 좀 잡아가지고 어째 해야 되는데 그래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자네가 주면 좋은 기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 또 조금 있다 젊은 양반이 하나 오더니 내가 어제 고생 봐서 지금은 가거라. 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입거를 해서 앞으로 빚을 빌려 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늙은 노모는 누가 모시겠나 싶어서 제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자기 좋은 대로 해. 그것도 좋은 일이지. 가거든. 옆에 있는 분께 이 양반은 좋고 나쁜 게 없어. 당신은 도대체 뭐를 좋다고 뭐를 나쁘다고 하느냐. 자네 마음은 어떤가?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다고 이러지만은 좋은 놈 중에도 나쁜 게 있고 나쁜 것 중에도 좋은 게 아니었던가. 그래서 나는 지금 딴 말이 아니라 나는 저를 균형을 맞추고 있어 지금. 그 멋진 말이야. 나는 균형을 맞추고 있어. 그래. 좋은 점 나쁜 점을 균형을 맞춘다. 그러면 시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여기서 천상 사람이 공경할 것이다 하는 이 얘기를 경련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의 제불 모든 보살들이 꽉 차 있어 사실은. 어느 단어 속에 꽉꽉 다 차 있어. 자네가 언젠가 법안이 열리면 그 경잘 보면 그래 다 봐요. 또 부처님 꽉꽉 차 있는 걸 봐요. 그리고 또 착각하지 마라. 어떤 물건을 보려고 하지 마라. 태양의 10조 배 밝은 그게 청정 묘가 그 각성이거든. 각성만 10조 배 밝아요. 너무 밝으니까 뭐 안 드러나는 게 아니고 다 드러나 보여. 천상사람과 아수라들이 지극히 공양할 것이다. 이 공양할 수밖에 없지. 그 뭐 부처님 경전이 있는 곳에 관계 온갖 게 다 드러나 보이니 그 앞에 절 안 할 수 없다 이거로. 그러면은 이거는 곧 부처님을 모신 탑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그 탑과 같이 부처님을 모신다. 내가 여기 경주 석굴암 가면은 무조건 엎드려서 부처님한테 삼배절하고 이때 내려와서 탑만 보면 탑에 내가 서가탑 탑에 내가 또 절을 하고 이랬는데 날에만 날마다 인사 내내로 구름처럼 모이는 그 인간들 있잖아. 집단에 똑똑하다고 뭐다 사진 찍고 이지랄 하는 걸 내가 보고는 아이고 저 인간들 단 인은 맺는다. 좋은 인연은 맺을 것이다. 좋은 인은 너들이 얻고 가지만은 그 부처님 앞에서 네가 탑에 한번 절하고 부처님 절 한번 했다 하면은 바로 태양이 환하게 날발은 난 태양을 보고 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좋은 복락을 얻는데 ปึ๊ 치다보고 그래. 그다 사진이나 찍고 네가 뭐그 꼴 잡는 일하고 비단 옷 입고 와가지고는 이 얘기를 내가 하면서 그 어리석은 그 증상 뭐 어리석은 인간 얘기할 건 없잖아.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절에 있는 스님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이게가. 뭐를 만날 입으로 교화한다 하나. 아이고만 무슨 짓을 하든 민주고 자유고 그 와서 한번 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엎드리면은 백급절 직제 1년 종탕제라. 100급 동안 지은 죄가 한 번 붙이면 저런 순간 싹 없어져. 이런 복락을 주고자 하는 선, 해야 그 이무가 있는 사람이 저래 스님 아니라? 내 얘기 잘 듣고 스님들 좀 반성해라 말이오. 왜 석굴암에도 가면 그 앞에 여자 앉혀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걸 또 엎드려서 절하는 소리를 안 하노? 아니 그 앞에 썰면 될 거야. 말하기 싫으면. 전하기 싫으면 들어가지 마시오.
한마디로 귀뜸이라도 해줘야 되잖아. 하고 안 하고 지 자유를 하더라도. 만날 경전에 보면 그 부처님 모신 탁과 갖고 뭐가 경전 그렇다 하면서 탁과 또 부처님 모신 그런 묘가 뭔 뜻인지도 모르는 이런 종교 이거 뭐 업자들이 이래도 만날 건강형 이래라 하고 지금 내 얘기를 들으니 조금 뭐가 정리가 돼요? 네. 이건 어디가 어딘지 그래. 하물며 이 경전 전체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에 있어서라. 참 어째 생각하면은 난 이런 생각도 해봐요. 단박에 어떤 이적과 기적과 같은 신비가 금방 나타난다면은 어떤 현상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서 이건 진리란 원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택도 없는 얘기지만 그러면 만날 경전을 읽고 외우는 사람이 있어서라 이랬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유의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미 경전 읽고 외우고 전체를 외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미 이 안에 정신 세계가 눈이 밝지 못하니까 밝은 빛을 태양은 잘 못 보잖아. 워낙 분명 묘가 빛이 밝으니까 못 볼 뿐이지 이미 보고 있어. 읽고 외웠다 하는 자체가 벌써. 이제 지 눈만 밝아지는 것만 남았어. 그건 좀 수행이 필요한 거고. 수고려 이렇게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깨달음을 성취할 것임을 꼭 믿어야 하느니라. 반드시 그렇게 한 사람은 이미 청정 묘가고 빛이 그 속에서 빛이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에 지 눈만 뜨면 이미 이거는 끝이 났다. 이 소리가 끝이 났다. 우리 보리심 조카들 이번에 내 책을 내가 하나씩 보냈지만은 그 큰딸이 이제 본게 내가 해가기라고 했네. 그 어쨌든 미국에 가서 서양 교육을 좀 잘 받아가지고 그래 나름대로 직장도 갖고 있고 이러니까 그 둘째 딸내미 그거는 그림도 잘 그리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을 나는 뭐라 그러냐면 이미 꽃감 옛날에 꽃에 꼽는 거 봤지? 꽃게이 가가지고 쌀이 나무 위에다가 꽃감 꽂은 거면 이미 성불이 결정됐어. 이미 성불이 결정되어 있을 뿐인데 단전생의 업과 과거업과 지금 현재 업이 이렇게 엉켜가 설켜가 있고 내가 지금 이미 빛은 보이고 있는데 환하게 밝아 있는데 그걸 문이 아직 태양을 못 보잖아. 제대로 못 보면 막 직각으로 가는 거면 그런 단계에 있는 것 뿐이지. 이런 사람은 이미 성불은 결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하면 나중에 최후에 남는 게 뭐가 남느냐. 부처님한테 수기 받는 것만 남아요. 수기 받는 것. 수기는 왜 받아야 되는가? 네가 언제 어느 때 가면 부처님 되면 이름을 뭐라 하려는 이 수기를 받지 아니하면 부처라고 하는 유전자, 부처님의 불종자, 불종성이 유전 전령이 저쪽 전해지질 않아요. 불종성이. 그야말로 전지전능하고 일체답게 일체 모든 존재를 다 새롭게 만드는 그런 불가사의한 불종성이 있는데 그 종성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남은 건 이제 경전 읽고 외우고 이러는 사람은 에? 참 이런 사람은 참 경이롭다. 왜 경이로우냐?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아서 선불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리라.
그리고 이게 굳이 우리 성불론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이 세상에 인간의 종성만 봐도 그래요. 함부로 지 멋대로 먹행막식하고 살면 된다 이랬는데, 또 난 현재 지금 검색이 우리나라 요새 이 정치 그거 보고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설령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의 죄를 대신 내가 받아가지고 지가 고통받고 사는 이런 선업이라 하는데, 이걸 쌓지 아니하면 지금 현재 정치가들이 죽으면 어째서 그 나쁜 곳에 떨어질 확률이 100%냐 하면은, 항상 야당 여당해서 적을 만들어요. 아무리 자기 반대당이 좋은 말을 해도 당이 다르면 아니라 하거든. 응? 예를 든다면은 재명이가만 좋아도, 이재명이 내 고향 사람인데 뭐라 해 자꾸. 오죽하면 지장보살 대보살 말사들은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고 가련하고 답답한지. 중생은 거족동념이 무비시지업이라. 재명아 잘 들으라. 중생은 말이다, 생각 하나 움직이고 발 하나 움직이고 행위하는 모든 일체가, 업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서 어떤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걸 업이라고 하고, 죄가 아니다 하다 말은 몸에 고통받는 걸 죄란다. 어떤 연에 고리에 걸리는 것은 업이지만은, 이 몸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당하고 있는 온갖 괴로움은 이거는 죄락해요. 중생은 이 중생이라면 한낱번뇌 속에 망상 속에 살고 있는, 어려부터 정치가보다 더 심한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노? 만날 반대당 반대당 물어씻고, 지 당에서 나쁜 짓 하면 나쁜 게 아니고, 이 업의 인연이 어떻게 되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상대방을 자꾸 물고 싶고 한 이 업력에 의해서 죽고 나면은 환각현상이 생기라는데, 수미산 같은 데서부터 박살을 내가지고 박살 와서 치고 받고 해가지고 일일이 만사만세 받는 고통을 받고, 또 세상을 어떻게 좋게 한다 어쩐다 하면서 망을 심하게 씹어가지고 죽고 나면은 이 사회 바다를 건너가야 돼. 양재물 바다를 건너가야 돼. 양재물. 뼈 따고 뭐고 다 녹아서 없어지다 여기다 생긴다 누구다 생명을 갖다 거듭하는 이 번뇌 망상이 끝없이 일어나면 이런 고통을 받고 죽고, 이 정치가 너들은 꼭 알아들어라.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말이냐 부친 경전에 있는데, 아이고 이런 얘기라도 듣고 좀 제발 이 세상이 좀 달라졌으면, 내 용기 있는 내가 이만 누가 이 소리를 하겠나 그래. 이게 내 말이냐 부처님 경전에 있는데, 절의 스님들은 뭘 하는 사람이라, 뭐 천공법사니 뭐니 요새 희한한 희한한 법사들 많이 있대. 자네들 어쩌려고 그래 너. 허구 망어제라는 게 있다. 망어제 이건 무간지옥이대. 첫째 무간이라는 게 왜 무간이냐, 몸에 고통이 끝이 없는 기라. 잠시 우리 머리가 아파도 욱신할 때 찰나가 있어. 조금 덜 아픈 찰나가 있어. 고통이 연연해서 조금 더 끝나는 게 무간이야.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영원 불면이 못 나와요. 이걸 일러줄 서성이 없고, 그 많은 도사도 있었고, 지금도 불교니 뭐니 온 종교는 있지만 이걸 깨우쳐주는 종교의 성직자가 한 사람도 없잖아. 헌화사나 우리 구미의 김추기경 양반은 그래도 자유에 대해서 좀 내 탓이오라고 요거라도 가르쳐주고 갔어. 신부님들
우리 제 스님들 다시 공부 좀 하세요. 그래, 그 무슨 중생제도 한다고. 천하 나쁜 님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 죄도 없는 아낙네들한테 가서, 뭐 죄니 뭐니 이래가 벌벌 떨게 한다면 돈이나 뺏고. 내가 생을 두고 일을 갈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노? 수버려, 이렇게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격은 깨달음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륜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함께 머물러 계시는 곳이 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정말로 깊이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마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경전을 읽고 어쩌고 부처님 안서 불교를 이게 잘 신봉하고 하라는 얘기는, 앞으로 부처님이 올라가면 56억 7천만 년 후에 와요. 미륵 부처님이 와요. 그때 미륵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자면은 이런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소리라. 실제로 비록 그런 세상을 안 만났다 하더라도 이 경전만 읽어도 정말로 이 세상의 고뇌로부터 초연한 이런 맛을 나 같은 사람은 보고 살아요. 부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이 경전 말씀만 들어도 그대로 생각만 해도, 왜? 나는 내 몸과 마음을 환히 보는 자를 보고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몸과 마음을 환히 보고 아는 자 속으로 들어가. 시간적으로는 56억 7천만 년 후에 만날 부처님을 지금 당장 만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악음문견덕수지 100천만 건 알죠라는 게, 그게 내 안에 내면을 가지고 시간 속에서는 찾으면 안 돼요.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 미국에 사랑하는 우리 고생 많이 하라고 살아는 이름 시준 인동초 우리 딸내미 둘하며, 그리고 우리 처사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준 게 너무 고마워요. 대한민국 놈들도 나를 안 좋아하는데 미국 가서 날 사랑해 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온 인류여, 이 늙은이가 악당같이 심하게 하는 얘기를 욕으로 들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고향에 우리 재명씨, 내가 오늘 시자 좀 붙일게. 내 동생 그때 실제로 난 재명이라 해요. 그리고 자네는 부인도 참 이쁜 여자 얻었어. 이렇게 정치라는 세계에 들어가서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롭게 사노? 남해로 자네가 몸과 마음 밖으로 가. 좀 가서 자네 몸과 마음을 환히 보는 자로 잠깐이라도 살아봐. 자네가 칼 맞을 때 내가 대성방곡하고 울었어. 그런 사람 삶에 대해서 무슨 이적과 기적과 씹으려지 말고 그런 삶을 안 살도록 노력해 보시봐. 어쨌든 자네 몸과 마음을 환히 하는 깨어있는 각성 속으로 모두 돌아가게 해주고, 정말로 인류를 편할 거고 인류를 구해주고, 삐딱하면 여기 길거리에 가면 말이야, 경주도 가본 게 길거리에 무슨 국회의원이 지가 당선됐다고 민생을 뭐 책임진다? 뭐 민생을 다 미기 살리는 얘기를 하던데, 너희들이 지금 농사나 지나 뭐라나 씹어봤나? 뭐 어떻게 민생을 미기 살리는 그런 헛소리 하노? 대망어제 그런 줄 알아라 이놈들. 그렇게 살지 마라. 정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난 모르게, 세상 사람 누구도 모르게 자기 몸과 마음과 몸을
남의 집 떨도 실어주고 남의 집에 통생 변속관에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이런 국회의원이 되란 말이야. 헛헛을 하지 마라. 수명은 3분이래. 3분 숨 마시면 다 죽어요. 특수훈련 받은 해병대는 저하고 3분 후면은 그대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품고 자면서 우리 영영 헤어지지 말자. 잠들어봐라. 애놈이다. 현재가 온데간데 없다. 내가 묻는다. 너 사랑하는 연인하고 끊고 자면서 꿈에 같이 놀러다니 본 일이냐 내가 묻는다. 캄캄한 인간들. 오늘 이 본문 시간은 무슨 얘기냐. 부처님 경전만 읽고 외워도 그 공동력으로 해서 반드시 다음 세상에 부처님을 만나는데 먼 시간과 관계없는 건 자기 내면의 각성을 봐라. 깨있는 각성선으로 들어가면 부처님 건강경 말씀과 똑같이 돼 있으므로 그 안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꽉 머물고 있으니 저절로 가면 자기도 모르게 부처가 돼버려요. 오늘 그 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